가정의 달 지금 5월을 맞이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어버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지요?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버이에 대한 그런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될 것이고요. 좀 어쩌면 어버이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오늘 분들에게는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으로 시각으로 그 자손들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하고요. 이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 저는 이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제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고, 그래 그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한없이 그리워지는 나이를 먹는다고 이 부모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조금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부모님이 그 살아계실 때의 그 모습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모습이 말씀이 그 부모님의 그 행동이 마음속에 아름답게 그림처럼 그려지고 새겨져 있는, 그래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실은 더 그리워지고요. 오늘 참 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또 목사가 되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저에게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정말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국어 시간에 배운 공자의 그 말과 그리고 이제 맹자의 그 분자 상락이 그냥 새록새록 그리워지는, 그 떠올라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부모님이 너무나 그리웠고, 난 오늘 우리 성도들 지금 예배를 참석을 하고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모님이 사실 그리웠다는 고백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참 그 자손들을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과 함께 제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공자의 가르침,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욕정이 풍부지 사욕 참양이 그 신부대라고 하는 공자의 말입니다. 어려운 제가 한자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려 하나 섬기려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공자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기 때문에 동양의 최고의 현자 아닙니까? 공자와 맹자는. 그래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고 있는데 고라는 제자가 길거리에서 슬피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 공자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이 길거리에서 사람들도 오는데 그렇게 슬퍼 울며 눈물을 흘리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때의 제자인 고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너무나 큰 잘못을 세 가지나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내가 유학 중에 집을 떠나 유학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너무나 아프고 죄를 지었고,
또 하나는 내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 내가 부모니 아름다운 뜻을 받아주고 나라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군주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게 너무나 슬프고, 또 한 가지는 친절했던 친구인데 친구는 이제 그 친구와 관계가 멀어진 것이 너무나 슬퍼서 옵니다. 고가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 따르고 있던 무리들 앞에서 공자가 하신 말이 이 말입니다. 바로 수욕종이 풍부지라는 말, 그리고 사욕용이 친구되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 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그치지 않게 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고 싶긴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며 기다려주시지 않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공경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러 13명의 제자가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자삼납이라는 가르침은 그 말은 맹자가 한 말입니다. 맹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맹자의 그 저서 진심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선비 중에 선비, 정말 이 인품과 성품을 갖춘 그 아름다운 성품과 지식과 지성을 가진 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자류 삼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왕천하 불효존엄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왕이 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군자의 즐거움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그런 얘기했습니다. 부모 부재하고 형제 무고함이 일나게 하여, 부모가 지금 함께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군자에게는 첫 번째 즐거움이 된다. 두 번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맹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앙불 교역전하고 부부 사도인함이 일하게 하여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람을 부고 살쪄서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고, 세 번째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득천하영제 이교육지 삼나게라는 말을 했어요. 천하에서 영민한 그 제자들을 모아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입니다. 정말 저는 이 글귀가 떠오릅니다. 공자가 한 말도 맹자가 한 말도, 전 그분들이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어쩌면 유교의 뼈대를 세운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인륜 도덕을 얘기할 때에 현자로 알려지는 인물이 공자 맹자예요. 그래서 공맹사상이라는 말을 그래 쓰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륜 도덕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저는 나온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 사실 성경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함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된 내용들로 가득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정함이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 3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을 이제 주의 백성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며 들려주며 권면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가장 요약을 한 것이 십계명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십계명을 성도들이 암송을 하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네 번째 계명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다섯 번째 주신 계명이 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집이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그거 욕심내며 탐내지 말라는 열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 것이고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고 물을 때에 그 율법사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십계명을 해석해 주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고 할 때에 정말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될 대상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부모와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명령과 분부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이것은 너무나 옳은 것이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같이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관계를 맺어야 될 대상이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부모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보내시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 어머니 없이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 속에 우리를 잉태하게 만드시고 그 잉태된 그 육신의 몸이 자랄 때에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이 땅에 오잖아요.
누구 한 사람도 이 땅에 저절로 온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영상대로 우리를 저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정말 그 하나님 대신에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신 것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시고 살게 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요. 사실은 여러분 어른들이 얘기할 때에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잘못한 일 생길 때에 뭐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 내 자식을 내가 껍데기만 낳았지 속으로 속까지 낳는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부모를 통해 보내신 것뿐이죠. 근데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보호를 받으며 이제 성장을 해서 이 땅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이 땅에 낳아서 기르시는 부모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떤 너무나 사회가 어두우니까 잘못된 부모들도 생겨나서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늘 접하며 살리는데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는요 자기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기 자신보다도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 자녀를 돌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누구에게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부모는 자식을 정말 위하는 것이라면 죽을 자리에서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경험은 물질적으로 조금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들이 죽을 자리에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내 딸이 죽을 그 자리에서 내가 대신 죽을 수가 있다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 기억에는 2003년 12월 달입니다. 저 중동 이란 헤르만주주에서, 헤르만주주는 이란 이라크는 유적의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곳입니다. 유프라tes 객산이 흘러내리고 그 아름다운 옥토가 형성되어진 비옥한 땅에 있는 곳입니다. 이란이 지금도 핵무기를 만드는 것, 미국에서 통제를 하면서 지금 늘 이제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란입니다. 그 이란에서 2003년 12월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던지요. 그 지진으로 6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부상자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죽은 자만이 6만 명이 넘었어요. 그 지진이 나면서 건물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더미에 밀려가지고요 6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를 파견을 해서 구조 활동을 도왔어요. 그런데 지진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때에 이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세계에서 구조대를 보낸 무너진 건물더미의 벽들과 이걸 부스러기를 이제 하나씩 드러내며 혹시나 건물더미에 아직도 살아있는 그 생존자가 있을까, 정말 가슴을 조이며 구조활동을 벌이면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3일, 4일, 5일, 6일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건물더미에 깔려서 며칠 한 5, 6일 지나면요 먹을 걸 먹지 못하고 마실 걸 마시지 못하고 그러면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생존자가 없을 것이라고 괜히 너무나 힘들게 벽돌 한 장 너무 무너진 폐물을 하나씩 올린 게 아니라 이제 중단을 하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정부당국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됐을 때, 마지막 날 그날이 되었을 때에 구조활동을 벌이던 이 구조대원들이 그 벽돌더미를 건져내다가요 6개월 된 어린 딸 지식을 발견을 했어요. 살아있는 6개월 된 어린 딸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딸을 발견한 구조대원들은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심이 보니까 상처 조금만 입었고요. 살아있었어요. 건강하게 살아있었어요. 근데 그 지심이 어떻게 살아있었느냐면요. 그 엄마가 가슴에 어린 딸을 안고 있었어요. 어린 딸을 온몸으로 안고요. 무너져 내리는 건물더미를 자기 몸으로 버틴 거죠. 어린 딸을 가슴에 안고 마지막까지 버틴 거죠. 지신이 발견됐을 때 보니까 엄마도 숨을 거둔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살이 따뜻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구조대원들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부모예요. 그게 부모님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인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변명을 어기는 거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미 아닌 것이고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기를 사랑으로 돌보고 낳아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 가치가 없어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와 아름다운 관계를 공경하며 맺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인생인데 누구와 더불어도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친구도 직장 동료도 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 그런 부모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부모님을 공경하며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누구와 더불어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가치 있는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은 오늘 이제 본문 2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공경하라는 말은 여러분 그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이 공경하라는 말을 이제 우리 이제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하면서 오늘 그대로 옮겨는 말씀이에요. 그래, 원문에 보면 이 헬라말로 티마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게 지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주시는 공경하라는 그 말은 카베트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카베트라는 히브리 말을 그냥 신약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티마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 카베트라는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요,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좀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무겁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말은 이 온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분인 것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면서 부모님을 정말 존경할 줄 아는,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지킬 줄 아는,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예배 인도를 했어요. 지금 저희 학교도 지금 어른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애들은 또 안 나와요. 네, 목사 손주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 손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무엇인 줄 아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가장 소중한 분들로 알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너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에 부모를 위한 것보다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사는 이 귀한 아들딸이 되기를 원해서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란다. 너를 위해 하는 거란다. 아버지를 아빠를 위해 하는 말도 아니고 엄마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이란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싫어도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다.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저는 정말 그래요. 저도 부모님이 있었잖아요. 저는 아버님이 저에게 그릇된 얘기를 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단 하나 신앙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셨던 것은 힘들었지만 다른 이야기는요, 아버지가 한마디도 저에게 어떤 말 한마디도 저를 해롭게 하실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셨고, 우리 어머님은 제가 늘 간증하고 있지만 제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하늘나라로 이제 가셨기 때문에 늘 위로가 되는데요, 한마디도 저한테 해로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철이 든 사람들이라면 그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면서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부모님이 존귀할 수 있도록 높여드리는 말로나 행실로나 높여드리며 부모님을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부모님을 좀 높여드리는 거, 여러분 절대 부모님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어떤 연속에서 보면 우리 공부를 많이 한 자녀들보다 공부를 하지 못한 부모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들이 많은 돈을 벌어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한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를 존경한다고 하는 말, 공경한다는 이 말은 부모님을 높여드리며 귀하게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나 누구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흉보게 만들면 안 되고요.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몇 해 전에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우리 이웃신이 부천에서 부천시장을 2번 했었고요. 국회의원 5선을 지낸 원혜영 의원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인물입니다. 여기 부천 사람들은 하는 인물입니다. 부천시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국회의원을 5번 하신 분입니다. 가장 정치인 가운데 어울립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정세균 총리 퇴임하면서 국무총리 후보로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분으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지금 하는 분이 지목이 되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 이 화학비료 비료를 쓰지 않고 여러분 이 풀을 죽이는 제초제를 쓰지 않고 유기농 농사를 짓는 유기농사를 참 자신이 실천하면서 그걸 이제 참 실천에 옮기면서 유기농 농사를 져야지 이제 땅도 좋고 사람도 좋다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정농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사학명문인 고창고등학교 경남 고창고등학교 이사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들입니다. 이 원혜영 씨가 그분이 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살았던 분입니다. 하신 분입니다.
이 원혜영 의원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밑에 자랐기 때문에 풀무원 식품을 그분이 만들었어요. 원혜영 씨가. 그 풀무원 식품을 만들고 운영을 하다가 정치에 대한 꿈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풀무원 식품을 이렇게 동료에게 물려주고요. 그 퇴직금을 받아 정치에 입문을 하신 분이죠. 그래 그분이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는 정치를 좀 하고 싶다고. 그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얘야, 내가 참 정치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정치를 할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정치를 하다 보면 돈의 유혹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 유혹을 다 이길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 기준으로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겹게 한 일화를 나는 그분이 직접 쓴 글을 여러분 국민일보에서 읽어본 거예요. 그분이 이 부천시장으로 당선이 되어서 시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어요. 취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취임시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연단에 올라서 이제 이 원혜영 의원이 시장으로 취임을 하고 있는데, 취임식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아래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거기는 시청 공무원들 뭐 그 지방 유지들 모여서 그 시장 이제 취임하는 거 축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요 그냥 강단으로 연단으로 올라오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랗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요. 초청한 분도 아니고.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거 취임식장에서 그 아들이 시장 취임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그 연단으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 이상했을 것 아닙니까? 연단 올라가니 아버지 원영석 씨는 아들에게, 원혜영 씨에게 성경을 건네주면서, 아들아, 내가 이 부천시를 이제 행정을 할 때에, 이 시민들을 섬길 때에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친 대로 하라고. 눈물겨운 얘기가 아닙니까? 원혜영이 전 시장은, 이 전 의원은 지금도 아버지가 물려준 그 성경책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그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그 원혜영 의원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취재를 하면서 이제 또 신문에 이제 조금 그 뒤에 칼럼을 실은 게 있는데, 어떤 그 글을 실었냐면 이런 글을 실었어요. 원혜영 의원은 최근 집이 생겼다. 60평생에 본인 명의로 집을 갖기는 처음이다. 지난 1월에 소천한 부친 고 원경선 풀무원 농장 원장이 남긴 것 집을 상속받은 것이다. 집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단독주택이다. 원 의원은 이전까지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다. 부천시장 출신의 다선 의원이고 중견기업 풀무원의 창업주이지만 지난 4년간 아파트 전세를 살기 전까지는 대부분 부친집에서 함께 살았다. 그런 그가 지난 2월 남몰래 뭉칫돈을 자선단체들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 상태에 들어온 조의금 가운데 장례 비용만 제외하고 전액을 창학금과 환경단체, 북한 복귀 단체 등에 기부했다. 다른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취재를 해서 썼던 칼럼입니다. 여러분, 참 귀하게 살고 있는, 정말 아버지를 공격하는, 아버지를 공격하면서 귀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주예를 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을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 부모님을 공경을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어진다.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축복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늘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귀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장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는데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산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인 4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찍 아내들 상처를 했고요. 오히려 며느리의 그 분장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관계를 맺어서 며느리를 통해서 해를 이어가는 베레스 세라를 낳은 그 아들입니다. 부끄러운 그 모습이 있는 유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유다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번성하는 지파로 유다 지파를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선봉에 서는 지파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도 가장 기욕한 땅, 중심된 땅, 예루살렘이 있는 그 헤브론이 있는 베들레헴이 있는 여리고성이 있는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다윗 왕이 이 땅에 태어나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바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요성스러운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이미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제 노예 생활로 옥중 생활로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애굽 땅에 이제 곡식이 안 소문이 들려와서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왔을 때에 한눈에 요셉은 형님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형님들에게 곡식을 줘 또 가져왔던 돈도 자대로 돌려보냅니다. 그 대신에 시몬이라는 한 형제를 볼모로 잡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돌려보내면서도 당신들이 지금 한 얘기가 우리 고향에는 나이 드신 늙으신 아버지가 홀로 계시고 우리가 12형제였는데 막내 동생 베냐민만 아버지랑 함께 있고 우리 또 한 형제는 없어졌고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왔노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에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정말 당신들 말이 옳으면 당신이 이 애굽 땅을 이렇게 정탐하러 온 강철 첩자가 아니라면 좋다고 그러면 돌려보내면서 그 옳다면 이 시몬을 볼모로 잡으면서 당신 내가 다음에 또 양식 구하러 내려올 때는 당신들 말한 게 틀림없다면 집에 남아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합니다. 가지고 올라온 양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양식을 구하러 이제 10형제가 내려오게 될 때 내려보낼 때 야곱이 내려가서 양식을 다시 구해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우리는 그냥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냥 내려가면 우리가 첩자로 몰립니다. 지금 지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만 우리가 양식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처음에 허락지 않잖아요. 이 형은 이제 죽었고 죽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엄마 없이 살아난 불쌍한 막내 아들인데 보낼 수가 없다고. 그냥 그럴 때에 그때에 형제들이 데리고 내려간다고 얘기를 할 때에 그때 나섰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아버지 이 베냐민 데리고 내려가지 못한 우리가 첩자로 몰려서 다 죽어요. 그러니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 베냐민의 생명을 안보를 내가 책임지겠어요. 내가 대신 책임지겠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책임을 지겠어요. 베냐민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책임을 지겠어요.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대신 죽겠어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은 다시 곡식자리에 곡식을 넣어주면서 오히려 베냐민 다리에다가 애용하는 은잔을 숨겨서 몰래 넣어주고요. 이제 다시 형제들 다 돌아갈 때에 부하들을 시켜서 왜 내가 아끼는 은잔을 훔쳐갔느냐고, 왜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더니 왜 훔쳐갔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루를 수색을 하면서 이제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갔어요. 그때 형제들은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백대 사죄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출제를 졌다고, 우리가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할 때 요셉이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당신들도 올라가도 되는데 당신 내 막내 동생이 베냐민을 내가 벌벌어 낳고 종으로 삼겠노라고, 당신들 올라가라고. 그럴 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눈물로 요셉에게 동생인 줄 모르고 애원을 합니다. 아닙니다. 총리님, 아닙니다. 내 동생 베냐민은 올려 보내줘야 됩니다. 이 베냐민은 막내 동생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입니다. 형은 없어졌고요. 이 베냐민은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는 아들입니다. 베냐민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사시지 못합니다. 충격을 받아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남아서 종이 되겠습니다. 눈물로 엎드려 이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세요. 44장에 탄원을 듣고 있던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를 비록 팔았던 형들이지만 아버지를 공경하는 유다를 보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아끼고 살아가는 형님 유다를 보면서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요, 눈물을 쏟으며 통곡을 합니다. 그런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형님들 미안합니다. 실은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몰라봤어요.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참 가뭄이 들어 어려운 일이 될 때를 아시고, 형님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것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형님들을 돌보겠다고 보십니다. 얼른 또 팔레트로 산을 올라가서 우리 아버님 야곱을 모시고 내려 하는 그 모습을 가장 효성스러웠던 아들입니다. 아들들 가운데 가장 효성스러웠던 아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유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깨달을 가장 귀한 진리가 있다면, 저는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두 아들을 길렀지만 두 아들한테 날마다 만날 때마다 머리에 얹고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길러주지 못했어요. 저는 믿음 속에도 뜨겁게 자라지 못한 것이 그 영향이 아니겠나. 자신의 지금 제가 돌아봅니다. 지금 제가 아직 손주들 오면요, 보자마자 먼저 안고 축복을 하며 축복을 빌어줍니다. 손주들에게
정말 축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손들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이 땅을 귀하게 사는 손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그때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올리지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사실은 올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을 아주 귀하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사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분들로 귀하게 여기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요, 효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공자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에 효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정말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자손들을요, 교육할 때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손들이 되도록 기르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에게 내가 효도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 땅을 귀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귀하게 살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날마다 기도하시며 그 행동으로 보이시는 자녀를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귀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꼭 들어야 되는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손들을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는 자손들로 잘 기르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